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확신에 찬 듯이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이신 표적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죠. 어떤 신적인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니 이 니고데모가 당연히 이렇게 말할 만도 했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는 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생이라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거야. 마치 영적인 비밀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말하는 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런 질문 가운데, 이런 말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 마치 어린아이의 걸음마를 시키듯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정말 당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분명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지만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제 2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안다라고 보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라본 그 니고데모는 신앙의 핵심은 모르고 부수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유대인 지도자로서 아는 듯 하지만 실상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또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답을 고민해봐도 결론이 나지 않자 예수님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여쭈어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더불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존재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대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죄의 시작점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비참한 상태로 인생의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이 어디 있는지, 사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채 방황하다가 끝끝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스스로는 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영혼을 누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한다라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죠. 물과 성령으로 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마다 이 물과 성령을 구분 짓기도 하고 하나로 보기도 하는데 8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난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누가 거듭나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막 여러분 응급실로 가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하거나 전기 충격을 주어서 심장이 다시 뛰게 만드는 것처럼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인간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은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고 계신데도 니고데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또 이럽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이런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사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누가 거듭나게 하는지, 왜 거듭남이 중요한지 감신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설교 시간에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설교를 이해시키기 위해 예화를 들면 그렇게 집중해서 듣고는 다른 이야기는 남지 않고 그 이야기만 남아서 오늘 감동받았다고, 은혜 받았다라고, 오늘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자리에 없었던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간다면 진정한 구원의 감격도 모른 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모른 채 매 주일마다 그 영혼은 영적인 인공호흡을, 겨우겨우 살리기 위한 영적인 인공호흡을 매 주일마다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죽었던 영이 언제 살아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남은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온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성령께서
일행하실 때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첫 걸음이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어두워졌던, 우리의 닫혀졌던 그 영적인 눈을 여는 열쇠임을 꼭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의 기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주어집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이기도 하지만 땅의 일이기도 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거듭나지 못한다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에게 찾아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정리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하늘과 연관시켜서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의 믿음 없음을 거듭남을 통해 철저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늘에 올라간 자가 누구 외에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승천하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불뱀에게 물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놋뱀을 만들어 들어올려 그 놋뱀을 본 사람들마다 생명을 건진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우뚝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로 인해 누구든지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듣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모세 시대에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눈으로 보이는 곳에 세워진 놋뱀을 본 사람만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뱀에 물렸는데 해독제를 먹거나 바르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바라보면 낫는다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법대로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바라보라는 그 말을 듣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채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광야 가운데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15절과 16절로 복음의 핵심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일이 믿어지시고 장차 우리에게 완성될 구원과 이 땅에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여시고 생명의 이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우리 가운데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심으로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지만 거듭나지 못한 채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시대마다 자꾸만 이 복음을 훼손시키고 정말 물에 물 탄 듯 점점 이 심판에 관하여서 선포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으로만, 심판하실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에게 친구라고 우리의 애인으로만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점점 더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우리의 가족이 정말 교회는 다니고는 있지만 거듭났는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거듭났는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남에서부터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말씀을 들어도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심령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의 감격이 없는 메마른 신앙의 상태라면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시급한 상태인 것이에요.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혹시 우리 목장 안에 그런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안에 그렇게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린 심령 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는 젖먹이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언약된 백성인 우리 어린 심령들로부터 온 교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거듭난 그런 영혼들이 되도록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메마른 심령 상태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도록,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도록, 그로 인하여서 어둠을 사랑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아오도록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되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상히 여기며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그 의아스러운 질문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위로부터 오시니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3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 말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쇠하여지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열정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절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